19장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한 소리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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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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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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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40장 찬송가 40장 40장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는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구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365장입니다. 365장 어둠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나 주 예수
예배를 위해서 묵도하십니다. 580장. 전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전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살길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온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라 삼천리 감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온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감사히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복심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온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감사히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릴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3년도라는 귀한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1월부터 저희가 7월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반기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온 백성들이 진정으로 저희가 살아온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늘 누드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으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의 절기이오니 저희가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시고 오늘을 통하여 저희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임마누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시 교독, 다음에 성시 교독 109번, 감사절 1번, 109번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하시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을 공중에서 던지시고 또 하늘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물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5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모습이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를 어찌하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을 해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삶의 확신 시편 103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재간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양 425장 찬양 한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일하리니 주는 바깥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라 힘에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위하여 장석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날을 허락하사 안식케 하시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한 절기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절기 동안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쓰며 땀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아온 그 대가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맥주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거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계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일구지 못했던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음 해에는 채워주시고 아니 부족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성껏 드리는 맥주 감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샘 교회가 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개척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지만 하나님 기름 부으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갈 바 몰라 방황하며 헤매는 아버지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저희들이 복음으로 전도하여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빈자리를 채우는 그러한 권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사 이 아버지 안에 몸된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심정이 아버지 어둠의 영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소.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생명샘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샘교회를 세우심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작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가 선한조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고 합심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고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삶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회는 이 지역에 또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더 나아가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등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 맥주절을 지키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미랄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생명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피로도 세워졌지만 아버지 말씀으로도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오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 예수님을 물리쳐 주시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16절을 28절로 봤어요. 구약성경 117쪽이고요.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네. 구약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달에 누린 것에 처된 길을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입니다. 자꾸 컴퓨터가 오류가 나서 이게 껐다 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설교를 진행하면서 컴퓨터를 껐다 켜니까 여러분들 화면이 없어서 놀라지 마시고 다시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지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우리가 뭔가 정말 어렵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들이 어떻게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날마다 지키는 절기죠. 매년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절기를 그냥 하나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그 마음을 알아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출애굽기 23장 말씀, 23장 16절 말씀이만 맥추절이라는 세 단어가 세 구절이 정확하게 딱 나오는 구절 성경 전체 여기만 딱 출애굽기 23장 16절에만 맥추절 이렇게 딱 지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 맥추라는 이야기는 나와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에 대해서 딱 이야기한 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맥추절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맥추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또 맥추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이 어떤 날이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레위기 2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이 어떠한 절기냐면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맞아요. 사람들이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맥추절을 지켜요. 그렇지만 이것이 누구의 절기라고요? 하나님의 절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말씀을 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PPT가 다행히 살아났네요. 레위기 23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여기 앞에를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절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절기다. 여기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끝에 또 말하죠.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모든 절기는 그러면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 맥추절은 누구의 절기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난 6개월 동안 수고하여서 잘 정말 살아왔네. 아유 감사해. 그래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만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광야 생활 동안에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절기들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내게 돼요. 유월절을 지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선포한 절기지만 막상 이 절기가 다 지켜지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들을 미리 선포하셨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절기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절기를 지키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광야에서는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모세에게 선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절기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축제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축제로 지키라는 거예요. 왜 축제로 지키라고 왜 명령하셨냐면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보면 교회에서도 뭐 새생명 축제 아니면 교회에서 많은 축제들을 하기도 해요. 뭐 어버이만 5월 가정이다 해가지고 무슨 아이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 아이들을 위한 행사, 성탄절에는 성탄절 행사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사를 하기 전에 다 무엇을 하냐면 리허설을 해요.
왜냐면 그 행사 당일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즐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행사와 절기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도 하긴 하지만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무엇을 하냐면 연습을, 총연습. 그래서 거의 보면 예배 전에, 행사 전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다못해 여기 앞에다가 보면대를 갖다 놓고 뒤에 있는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까지도 시간까지 체크해가면서 담당자를 다 정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총연습을 해요. 그걸 리허설이라고 해요. 그 리허설을 하고 나서 마침내 예배와 행사가 진행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행사로 진행되어야 돼요. 그것처럼 이 맥주전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 끝에 그리스도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를 이루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그때를 위해서 실 하나님께서 미리 리허설 마냥 주신 절기가 바로 이런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에요. 부활절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준비해 우리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교회인 신부, 우리도 다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누구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에요, 그날.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미리 예비해서 리허설만 마냥 진행되는 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맥주절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혼인잔치를 앞두고 어때요? 기쁘죠. 그쵸? 손꼽아 그날을 기다려요. 여기서 결혼식 날이 언제 잊어먹고 안 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차가 막혀서 중간에 가다가 못 간 사람이 있을지언정 자기 결혼 날짜 잊어먹고 가가지고 결혼식장 안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각각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치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누굴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신부 수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심정이 두근두근. 이런 거 이모티콘 보면은요 두근 이런 것도 있어. 아이들은 엄청 카톡으로 해가지고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다 심장이 뛴다는 거야. 너무 기쁘고 설레어서.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절기를 보내야 돼요. 맥주절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보았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앞부분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이 무엇을 거두는다고요? 첫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유목민이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착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요. 나그네의 생활을 해요. 그러면 농사를 질 수 없고 정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게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알아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농사를 짓지 몰라요. 그럼 농사를 잘 졌을까요? 수확이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농사를 정말 갱신이 졌겠죠.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나 보고 졌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 미스가 많이 생겨서 농작물이 잘 수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 수확해서 봄에 파종을 해서 첫 번째로 초여름인 맥주절 요 시기에 보리를 파종해서 걷어들여서 그 보리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다. 첫 열매라는 말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맥주절은 제일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해요. 정착을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거둔 가장 첫 열매, 처음 뿌려서 거둔 그 당시에는 밀이었다고 해요. 밀. 그렇지만은 보리, 우리가 맥주를 감사를 하면 보리를 의미로 해요. 왜냐하면 보리를 왜 이야기하냐면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양식이 보리예요. 그래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거 뭐냐 보리떡은 아주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었던 양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의 맥은 보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리맥을 사용해요. 그래서 처음 걷어들인 보리, 우리가 농사를 지면 보리가 이때 많이 걷어지 6월 말 7월 초에 많이 보리를 수확하잖아요. 그거는 절기가 거의 맞아 떨어지지요. 그래서 그 처음으로 걷어들인 보리 많지 않은 수확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예요. 맥주절. 그래서 첫 열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첫 열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 갖는 의미가 엄청 커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처음으로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 소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첫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매를 한번 딱 따면 그 다음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수확할 때 보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 전에 보면은 아주 믿음이 좋은 우리 권사님들 집에 농사를 자그맣게 지면은 막 농사 지고 호박 하나, 오이 하나, 뭐 옥수수 이렇게 농사 지은 거, 감 이런 거를요. 이건 첫 열매예요 목사님. 그래서 목회자한테 섬기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도 있었어요. 믿음이 좋으신. 그것처럼 첫 열매를 딱 땄는데 그 뒤에 열매가 없나요? 많죠. 우리 권사님 중에는 아주 정말 감나무를 10그루 심어가지고 저 어느 한 해는 진짜 감을 김치 냉장고에 싸놓고 먹을 정도로 우리 권사님이 잘 섬겨주셨는데 그렇다니까요. 첫 열매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열매가 그 다음에 없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를 하나 딱 따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수확을 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의미가 엄청 큰 것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성도들도 어떨 거라고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의 소망으로 열매가 될 것을 담고 있는 게 절기가 바로 부활절, 맥주절이에요. 그럼 얼마나 의미가 커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구나. 그럼 나도 이제 열매가 되겠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럼 맥주절을 통해서 어때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죠. 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냐면 우리는 저주받고 사망 권세의 그늘 아래 지옥으로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 영혼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감격하고 기쁘고 정말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에서 은혜받은 인생으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죠. 이러한 의미가 맥주절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맥주절.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고통 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나로 또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학자마다 틀려 400년, 430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므로 너무도 고통스럽고 압제받고 노역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럼 출애굽 사건에 보면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이스라엘 여인들은 튼튼해서 애도 잘나 너무 번성해서 이스라엘 자국민보다 애굽의 자국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왕왕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걱정되는 거예요. 저들은 체력도 크고 힘도 세고 애도 승풍승풍 잘 나는데 이러다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그들 다 잡아다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더 그들이 힘세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
채찍으로 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 바로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구원할 계획을 갖고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것을 청해요. 말해요. 선포해요. 그러나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요.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이 완악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조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완악하여져서 여러 가지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완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첫 태생을 다 죽이는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주세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짐승까지도 첫 태생을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의 문에 임방과 무설지에 그 피를 바르고 너희들은 집 안에 앉아서 그 양을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그럼 죽음의 사자가 너희의 집을 그냥 지나간다. 라고 해가지고 패스오버 영어로 그 다음에 한문으로는 6월 그래서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부터 왜 이야기했냐면 모든 이스라엘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지킨 절기가 무엇이라고요? 6월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수확 걷어들인 수확물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맥추절을 지키기 전에 6월절을 먼저 지켜요.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압제받던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6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키는데 똑같이 양을 잡아서 임방과 목살지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런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저희를 건져주신 하나님, 홍해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저희를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6월절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6월절이 이스라엘 모든 절기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6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시작하여서 그 다음 날부터 6월절은 1월 14일로 이야기해요.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14일이 6월절을 지나고 나서 15일,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요. 무교병이 나와요. 무교병. 그럼 왜 그걸 먹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떡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맛있어요? 맛없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그냥 맨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집안에서 있으면서 집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집에 있는 갖가지 것들을 청소하면서 묵은 때를 벗겨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날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오직 복음으로 온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때가 붙어 자꾸 복음에도 때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냐면 우리의 묵은 때들을 자꾸 벗겨내야 돼요.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제약들을 자꾸 벗어내고 회개하고 그것을 청소하는 그러한 삶이 살아야 되는 것을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맥주절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그 절기 속에서 행해졌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면밀하게 절기들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7번을 지난 후에 지내는 것이 바로 맥주절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7번을 지나면 안식일은 7일마다이잖아요. 7일마다 안식일이 있죠. 그래서 7번을 지나니까 7 곱하기 7 하면 49잖아. 그래서
6월절이 지난 49일째 되는 날을 큰 절기로 지키려고 했는데 그 절기를 같은 안식일로 지키기에는 너무 숭고하죠. 왜냐하면 큰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하루를 더 더해요. 그래서 49일에 하루를 더한 50일째 지키는 것이 바로 맥주절. 그리고 그것을 77절이라고 해요. 안식일이 7번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렇게 맥주절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죠. 오순절, 다섯도 열순절 써서 50일, 6월절이 지난 후 50일 만에 드리는 절기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숫자의 의미를 둬가지고. 그래서 77절,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을 하루 더 더해 다음 날을 지키는 절기. 그래서 77절. 그리고 또 오순절. 다섯도 열수를 써가지고 50일,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이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맥주절, 첫 수확을 받은 첫월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래서 보리매를 써서 보리 수확 받은 걸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맥주절,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 그렇구나 나중에 또 잊어버려요. 그럼 내년 맥주절에 또 설교할 게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자꾸 잊어버리셔도 괜찮아. 다만 하나님의 마음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을 통하여 맥주절에 보리매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잘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리고기, 우리도 대한민국에 보리고기가 있었던 것처럼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는데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볼품없는 보리떡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떤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정말 맥주절 첫열매 볼품없는 보리로 만든 떡,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어떻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어떻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과 늘 여러분들 동행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늘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일단 해마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알지 못하고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늘 보여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우리에 대해서 흘러 넘친다고 말하는 말이 그래서 말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맥주절 말씀을 통하여 맥주절 다른 말씀으로 뭐라고 했냐죠? 오순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오순절 성령 가르기 사건을 다 기억하시죠? 오순절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시면 성령님이 120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불의 혀와 같이 역사하셔서 사도들이 무엇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어디에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선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승천하는 걸 우리가 봤다.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너희도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제자들이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3,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선포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새겨야 돼요. 맥주절을 통한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맥주절에 담겨 있어요. 그 의미가. 그러나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신해산 사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어디 다다른 신해산에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죠. 산에 올라가서. 근데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기슭 아래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기다려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동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정말 난장판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히 정말 그치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들로 물들어 있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네이 집회를 통하여서 3,000명을 죽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3,000명이 죽게 된다니까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지금 이 시내산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서로 대비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가 말씀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3,000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3,0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들을 3,000명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3,000명을 죽이시고 3,000명을 살신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3,000명은 대표성이에요. 모든 인류를 말씀하시는 건데 3,000명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대비하셔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많다, 아니면 완전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딱 정해진 3,000명만 몇 명만 구원받는 이게 아닙니다. 많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 권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나서 무엇이 생성돼요? 무엇이 생겨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져요.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의 시초가 돼요.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시초가 돼요. 그래서 맥주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냐면 실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우리 생명샘교회 설립 예배가 4월 22일 날 드려졌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맥주절을 통하여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그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날은 바로 맥주절. 그 맥주절을 우리가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됩니다.
예, 제가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지킨 절기가 6월절이고 그 뒤로 50일이 지나서 드린 절기가 맥주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맥주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내가 수고하여 맥주절은 바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작물을 수확해서 먹은 이후로 무엇이 생긴 줄 아세요? 하늘에서 안식일만 빼고 하늘에서 계속 내렸던 만나가 그쳐요. 그리고 이후로는 만나를 절대 구경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만나의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해요. 만나의 축복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받는 거라니까 만나의 축복이. 그럼 여러분들 다시 광야로 가고 싶어요? 가나안에 있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잘 유심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시고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다. 이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가 그쳐요. 앞으로는 절대 만나를 먹을 수 없어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열매를 걷어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들어온 때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거듭나서 신앙생활하고 걸어가는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걸 천국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욱 세밀하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밀하게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천국이라면 거기에 전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더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아까는 보편적으로 이야기했던 거고요. 보편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렇지만 세밀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죄를 져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막 풍요의 여신을 막 섬기고 농작물을 짓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더 심한 거예요. 갖가지 신들을 막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우리 하나님 섬기지 말고 저거 섬기면 우리도 부자 되겠다.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다 들어왔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다시 광야로 갈래요. 그럼 만나 내려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같이 내가 수고하여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가나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맨날 쓰러지고 넘어져요.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는 이, 불은 불로, 무기는 무기로, 뭐 칼로 했으면 칼로, 쟤도 손으로 재서 손을 잘라내.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죠.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되었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더 이상 만나를 원하면 다시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믿으나 정말 흔들렸던 그때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듭난 백성으로서 우리가 수고해요. 하나님 말씀만 오직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전쟁 막 칼로, 총으로, 무기로 전쟁하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게 바로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때를 어떻게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우리 다 지금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우리가 광야길에 있다 믿음을 받아야 하는 아직 광야 인생이네. 하나님을 만나 부어주셔야지만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안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지. 나도 예수님 길을 졸졸 따라가야지. 예수님 하신 것처럼 나도 해야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훈련하고 신앙생활을 훈련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정립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광야 인생 같이 말고 이제는 만나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의 뒤만 굳건히 열심히 정확하게 좁은 길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 은혜한 사랑, 천국의 복, 정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복,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풍성한 복,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강건한 복, 우리가 정말 뭔가 모자란 것 같지만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바로 저희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아버지 앞에 부활 날마다 맥주절을 지키고 또한 많은 또한 절기들 또한 지켰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지내오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 예수님을 뒤따른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참기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저희가 가나안에서 잘 견뎌내는 것임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조금도 흠도 티도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원입니다. 제가 지금 PPT를 보니까 엉킨 거야. 갑자기 보니까 347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분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PPT가 엉켰어요. 네. 347장 시간이 걸려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준비하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맥주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며 저희들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희도 열매가 될 것을 소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인 우리 사랑하는 친체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주일로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손에 물질이 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귀한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저희들의 정말 목숨과 같은 저희들의 생명과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향기로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진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 생명샘교회가 더욱 세워지는 대로 귀히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에 이랄과 같은 예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진정으로 쓰여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이 예물을 통해 저희가 전도하고 또한 선교하고 또한 많은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의 복에 복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드려진 손길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의 산업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이 드려진 예물을 아버지와 주님의 복 주심으로 아버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들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물질을 드린 것 같이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것으로 인쳐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연약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네, 목이 아파서 안 돌아가지요? 뒤까지는 네,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일주일이 엄청 길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일이 있고 문제가 있다 보면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일주일 너무 길어요. 네, 너무 길어요. 예, 길게 정말 느껴졌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번 점심 식사 오늘 대신하여 제가 호두 과자를 준비하려고 아침 일찍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예, 주의를 쉰다고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제가 빵집에 가서 빵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빵 한 봉지씩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계속 컴퓨터가 에러가 나가지고 자꾸 틱틱틱 거리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는 저희가 그냥 빵으로 대체하니까 빵 드시고 시원한 물하고 커피 드시고 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번에 보면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3번에 보면 3번에 2번 있죠. 연합 전도 모임을 그쪽 주민들교회와 상의를 했는데 7, 8월은 덥고 그러니 쉬자. 그리고 각자 그냥 생활 속에서 전도하자. 그래서 제가 건봉은 항상 뒤에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방에다가 주머니도 넣고 다니시면서 관계 정도로 하세요. 되도록이면
그냥 특별히 아산시 지역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규칙을 세워서 좀 타이트하게 우리 교회에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정말 거지러왔던 주님을 몰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영혼 하나가 귀한 영혼에게 우리가 소홀히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렇게 막 안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잠식당하잖아, 악한 것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전도 그냥 관계전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가족을 못하더라도 알고 있는 이웃이나 친구나 뭐 동네 사람 이렇게 그냥 건빵 주세요. 건빵 주시고 거기에 말씀 써 있어요. 한번 드시고 읽어보세요. 그냥 그래요. 거기 예수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써 있으니까. 건빵 그리고 양보다 주세요. 네, 거기서 우리 위에까지 오지 않겠지만 그래서 갖다 주세요.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빵 많이 활용하셔서 7, 8월에는 그냥 전도, 각자 관계전도 생활에서 하시기 바라고요. 나라와 우리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여름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여름 잘 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9대2의 번덕들 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요. 얼어요 좀 부대, 전남 부대 여기까지 설립 예배 드리러 가서 하루 종일 아마 시간을 소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일은 제가 교회에 잘 못 올 거예요. 예배 외에는 잘 못 올 거예요. 잘 못 올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실 때는 꼭 제가 교회는 당분간 개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만 우선 이번 주에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저하고 다시 궁금하시면 말씀 여쭤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청소는 이제 평일에 힘들어서 그냥 나오시지 말고 더운데 그냥 오늘처럼 주일 오전 10시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팀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라 만약 우리 예쁜 김지사님이 청소 다 해놓으셨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다 10시까지 오셔서 뭐 해야 돼요? 그냥 사랑의 기도를 나누시면 돼요. 우리 김지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수고 하셨어요.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해주셔서 고맙대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서운한 마음 있을까 봐 일자리 얘기했어요. 아니 서질사님은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마음이 동일할 수는 없는데 교회는 혼자보다 여럿이 하는 게 못해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 만약 시간이 맞지 않거나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게 네. 너무 좋고. 맞아요, 좋아요. 네네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할수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대신에 청소할 게 없다. 김지사님 다 해주셔서 그래도 오셔야 돼요. 10시까지 주일에. 알았죠? 10시까지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고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주중에 여름철이라 많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예배만 드리고 금방금방 가면 어떻게 교제가 안 되잖아. 성도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좀 일찍 오셔서 서로 대화도 하고 교회 소식도 듣고 또 기독거리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꼭 10시까지 오는 거로 예배 11시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늦게 오죠. 11시 안에 오시면 돼.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10시까지 그리고 곧 일찍 오셔가지고 함께 교제하시고 청소하시고 이렇게 할 거 있으면 같이 봉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상황이 또 어떤 제가 우리 협동 목사이신 장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교회에 가장 유익한 거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유익한 교제를 하고 또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에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항상 노력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성도님들하고 공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다른 공지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교회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PT가 안 되는 관계로 오늘은 찬양, 찬송가
주기도문은 안 하고 축도함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누구나 다 좋아하는 찬양이죠. 예수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사랑하시는 찬양 부르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563장입니다. 예, 563장 예, 우리 1절, 2절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3절 4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귀하신 생명샘 교회에 온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상업과 자자 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아멘.